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9장 찬송입니다. 초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노화가 오고 또 육신의 쇠약함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곳저곳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살, 2살 나이가 이제 더 들고 세월이 가면서 몸에 연약한 부분이 생겨나면 다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대학부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축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몇 년 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축구공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제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면 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겉사람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속사람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거겠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며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영양 보조제를 먹고 있습니다. 약은 하나밖에 안 먹는데 영양 보조제는 이만큼 먹습니다. 이제 그런 영양 보조제를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종종 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 보조제 많이 먹어도 우리의 육신이 쇠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그 평균 수명이라는 말과 건강 수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건강 수명과 이 평균 수명을 좀 더 늦출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속사람을 더 강건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 4장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4장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화면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이 대조가 되고 있고 경한 것과 중한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그거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일 뿐이다. 오히려 그 영원한 영광이 너무너무 중한데 무엇이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냐 하면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받는 환난, 그것이 없으면 영원한 영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왜 몸살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살인다. 나이가 들면 몸을 살려야 되지요. 젊은 때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살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겠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눈을 들어 저 영원한 영광의 소중한 것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우리의 육신 바라보며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받는 환난이나 고난이 없으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흘리는 눈물, 그것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인 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그 사람과 속사람, 또 우리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생사관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생사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이제 6절 말씀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내가 안다. 물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주님과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을 떠나면 이제는 주와 함께 있는 셈이 될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떠나면, 죽으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되겠죠.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고 생사관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바랬던 한 위대한 사도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이 큰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부디 사도 바울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당하면 그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래나 저래나 나이는 들어가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갈 텐데,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인정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 목요일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그랬을 때로 이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더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손해를 보고 때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겠으나 그럴 때일수록 더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모든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겪는 어려움 다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아름답게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옳다 칭찬을 받고 하늘의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외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추석 명절을 지냈지만 그 명절을 지낸 모습이 다 각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평안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지나간 명절 연휴를 보낸 모습 등등 다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믿음이 약해지고 자녀 세대보다 더 손주 세대가 더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편적으로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하나님이여, 이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부모보다 자녀의 믿음이 더 뛰어나게 하시고 자녀보다 그들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뛰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더 약해지고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더더욱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를 오늘까지 선한 손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온 교회에 구석구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당회, 온 성도들이 믿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복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당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결정하는 일들이 오직 주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리 입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좋은 관리 입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분립개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이 교회 분립개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